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한 번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처음 인사한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 한쪽이 그 사람에게 기울어버리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도 마가다국의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매일같이 강가에서 꽃을 따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하라. 그녀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기 전 겐지스강 물결 위에 피어난 연꽃을 꺾어 절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꽃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젠가 본 적 없는 얼굴 하나가 떠오를 뿐이었죠. 어느 날 부처님을 친견하러 온 젊은 수행승 한 사람이 강가를 지나던 중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행승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떨리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데 마치 오래전 이별했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듯 눈빛 속에서 그리움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젊은 수행승은 마음이 혼란스러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여인을 보며 가슴이 떨린 것은 이 생의 일이 아니니라. 그대와 그녀는 전생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던 인연이었느니라. 그러나 그 사랑은 집착으로 물들어 서로를 구속했기에 그 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그대의 본성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나는 것은 업을 끝내기 위함이니라. 그대가 다시 집착하면 인연은 또 이어지지만 그대가 자비로써 놓아주면 그 사랑은 복이 되어 흘러가리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 여인 또한 저를 알아본 것입니까? 그렇다. 인연이 깊은 사람은 눈빛만 보아도 지난 생의 기운을 느끼느니라. 그러나 이번 생에는 서로의 해탈을 돕기 위해 만난 것이지 다시 얽히기 위함이 아니니라. 그날 이후 젊은 수행승은 매일같이 강가를 지났지만 그녀를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그를 알아보았지만 눈빛 속에 미소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번 생의 사랑은 만남이 아니라 노음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니라. 전생의 사랑이 깊을수록 현생에는 시험이 따른다. 사랑이 복이 되려면 집착이 아닌 자비로 마주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훗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강가의 연꽃은 서로 바라보되 닿지 않는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 후 마하라는 매일같이 강가로 향했지만 그 젊은 수행승은 끝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눈빛 속에 깊은 애틋함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이다. 어느 날 마하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수행승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저를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스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울컥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보는 듯 합니다. 수행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리운 것은 전생의 맹세가 남아있기 때문이요. 그대와 나는 전생의 부부로 살았으나
마지막 순간 서로를 원망하며 떠났지요. 그때의 원과 사랑이 함께 엉켜 이 생에 다시 이어진 것이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진다면 그 원이 또다시 쌓이게 됩니다. 사랑이 업으로 남으면 다음 생까지도 서로의 길을 막게 돼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다시 만난 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강가로 향하시다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인연을 이미 아신 듯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대들이 다시 만난 것은 원망을 녹이기 위함이니라. 사랑이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곧 업이 되는 줄 모르면 사람은 끝없이 돌고 도는 고리 속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약속을 하느니라. 다음 생에도 만나자. 죽어도 잊지 않겠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집착이 섞여 있느니라. 그 약속은 기도가 아니라 묶임이니라. 마하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사랑을 사랑으로만 머물게 하라. 사랑이 그대를 얽매지 않고 그대가 사랑을 다스릴 때 그 사랑은 복이 되고 빛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빚이 없음을 알 거라. 다시 맹세하지 말고 다만 감사로 남기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이 강물 위에 흩어졌고 바람이 연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구나. 그 수행승은 멀리서 합장하며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생의 미련이 오늘 이 강물 위에서 흘러가리.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전생의 사랑은 이번 생의 빚이 되어 찾아오고 그 빚을 자비로 갚으면 그것이 해탈의 길이 된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강가의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해가 기울고 붉은 노을이 물결에 번지자 그 빛 속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만남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사랑은 놓을 줄 아는 데에서 피어난다. 붙잡는 마음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곧 고통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를 잃는 아픔도 사랑의 일부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의 연꽃 하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꽃잎은 스스로 피어나고 스스로 떨어지느니라. 사람은 그 꽃이 질 때 슬퍼하지만 그것 또한 꽃의 도리이니라. 사랑도 그렇다. 그대가 사랑한 이가 떠나는 것은 그대에게 버림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다한 자리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스승님,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집착으로 두지 말고 자비로 바꾸어라. 그대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복으로 남으리라. 그러고는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가장 큰 업을 짓기도 하고 가장 큰 복을 짓기도 하느니라. 사랑을 욕망으로 쓰면 업이 되고 사랑을 자비로 쓰면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주변의 바람이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떠나간 이를 그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이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별은 복이 되느니라. 그대가 이별을 원망하지 않고 고요히 받아들일 때 그대의 마음에는 큰 깨달음이 피어나리라.
그날 밤 강가의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마음을 적셨습니다. 마하라는 강가에 앉아 연꽃을 하나 띄우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평안이 곧 나의 기도이니까요. 그 순간 강물 위로 떠오른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자비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별을 잘해야 한다. 노움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시절 사와티 마을에는 아난다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자리했지요. 돈도 명예도 다 가졌지만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사를 위해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길을 걷던 중 한절 앞에서 노란 옷을 입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빛으로 젊은 앞을 쓸고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이름은 수마나. 전생에 그와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의지하다 결국 탐욕으로 엉켜 이 생에서는 같은 세상에 다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속세의 상인으로 다른 이는 출가한 수행자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난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그녀는 이미 세속의 인연을 끊은 자였지요. 그는 결국 절로 찾아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수만하여,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수만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인님, 저 또한 그대의 눈빛에서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한 몸입니다. 이 마음은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연은 이제 끝입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둘의 사정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사랑의 모양을 바꾸기 위함이니라. 전에는 서로를 얻고자 했지만 이번 생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함이니라. 아난다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랑이 아직 욕심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 때 그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피어나리라. 수만하는 두 손을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복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사랑이니라. 사람은 사랑을 통해 배우고 이별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그대들이 이별을 복으로 삼는다면 다음 생에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아난다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해질녘 이면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그녀 또한 멀리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어졌으되 더 이상 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복으로 돌린 이는 다음 생에 다시 만날 때 미소로 마주한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부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닥불이 잔잔히 타오르고 달빛이 숲길을 따라 은빛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와 수마나의 이야기가 사와티 마을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인연은 서로에게 복이 되고
또 어떤 인연은 끝내 상처가 되어 남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주워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결과 같으니라.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물결은 고요히 흐르고 어떤 물결은 소용돌이치느니라. 그 차이는 물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업으로 흐를 때와 복으로 흐를 때 그 바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욕심이냐 잡이냐, 그것이 갈림이니라. 사람이 사랑을 얻고자 하면 업이 되고 사람이 사랑을 주고자 하면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은 전생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만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연은 또다시 얽히느니라. 사랑이 마음을 밝히면 그 인연은 복이 되고 사랑이 마음을 어둡히면 그 인연은 업이 되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나직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전생의 악연이 복으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물론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아서 잡초가 자라도 그 위에 꽃을 심으면 다시 꽃밭이 되느니라. 전생의 원수라도 이번 생에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 인연은 복으로 피어나리라. 업은 그대가 만든 것이나 복 또한 그대가 만드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리라. 그대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해탈하리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자비로 끝맺어라. 그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니라.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너무 미워했는데 그 마음을 자비로 바꾸려니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대도 고통 중에 있구나 하고 속으로 염하라. 그 한 생각이 바뀌면 인연의 결이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듯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에게 기도로 평안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오르던 이름이 이제는 자비의 이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변화는 오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사람의 마음이 먼저 누그러졌고 그들의 인연은 다툼이 아니라 평화로 끝맺게 되었지요.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움 대신 자비를 택했으니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의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니라. 사와티의 저녁 바람은 여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달이 뜨자 강가의 물결에 하얀 빛이 흩어졌습니다. 그 달빛 아래 한 제자가 홀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스승님, 전생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나고 어떤 인연은 끝나버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잊으려 해도 계속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했는데 다시는 마주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마음의 빚이 남은 인연은 다시 만나고 마음의 빚을 다 갚은 인연은 떠나느니라. 빚이 남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서운함을 품은 채로 헤어졌다면 그 원념은 끈처럼 이어져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그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해탈하리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제가 잊히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 인연도 끝나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은 달빛이 비친 강물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은 이미 흘러갔으나 그대가 발을 담그면 여전히 차갑다고 느끼지 않느냐? 그 차가움은 물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 기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래 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자신이 없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거라. 잊으려는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이니라. 그대가 이제 다 했다고 인정할 때 그 인연은 저절로 흘러가리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가에 떨어진 한 송이 연꽃잎을 손에 쥐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맺을 때 늘 영원을 약속하느니라. 하지만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은 없느니라. 이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지은 업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야 하는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그대가 미움으로 헤어진 사람, 서운함을 품고 떠난 사람, 그가 바로 다시 만나야 하는 인연이니라. 그 인연은 원을 풀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느니라. 그럼 놓아야 끝나는 인연은요? 그대가 이미 감사로 돌려보낸 인연이니라. 그대가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대의 삶을 묵지 않는다. 감사는 인연의 문을 닫는 가장 고운 손짓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안에는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강가에 나가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대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기를.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달빛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스승께 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만나야 하는 인연은 아직 풀지 못한 업이 있고 놓아야 하는 인연은 이미 사랑으로 다한 인연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인연을 맺으려 애쓰기보다 맺은 인연을 바르게 끝내려 애써야 하느니라. 끝맺음이 곧 복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염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날 이후 사와티의 사람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인연은 만남보다 이별로 완성된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절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소다라. 남편은 떠났고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의 사연을 듣고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더 깊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저를 떠나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건 사랑입니까? 아니면 업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떠올릴 때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아직 업이 남은 것이니라. 그대가 그를 떠올릴 때 미소가 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바뀐 것이니라. 야소다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아직 그를 놓지 못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시험으로 찾아올 때 그대가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 알아차리면 된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일어나면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그 파도 위에 머무르면 휩쓸리지만 그대가 파도를 바라보면 고요가 되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전생의 인연이 다시 찾아와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완의 마음을 마저 배우기 위함이니라. 사람은 사랑을 통해 용서를 배우고 이별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그러므로 다시 만나는 인연은 모두 배우기 위한 인연이니라.
야소다라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의 마음으로 보지 말라. 그대가 그를 자비로 본다면 그 인연은 시험이 아니라 해탈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인연의 모양도 바뀌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그대가 흔들리면 폭풍이 되지만 그대가 고요하면 향기가 되느니라. 야소다라는 그 말을 들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돌이 떨어져 나간 듯 가볍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도 저처럼 배움의 길 위에 있었을 뿐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한 순간 그 인연은 끝났느니라. 사람은 용서를 통해 업을 녹이고 자비를 통해 복을 짓느니라. 그날 밤 야소다라는 절 뒤뜰에서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흰 구름 사이로 비치며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행복이 곧 나의 기도이니 이제는 그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고요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에는 따뜻한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곧 자비이니라. 그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다시는 고통이 머물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올 때 그것은 복이 되기 전 마지막 시험이다. 미워하지 않으면 끝나고 자비로 보면 해탈이 된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맑던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울었는지 눈이 붉게 부어 있었죠. 스승님,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제는 끝난 인연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문득 생각이 나면 다시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리움에 머무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아직 나가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사랑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 나라는 집착이 인연을 계속 묶어두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은 제게 너무 큰 의미였습니다. 그를 잊는 건 제 자신을 잃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대가 괴로운 것이니라. 사람은 자신을 남에게 기대어 세워두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함께 무너지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자기 안에 중심을 두면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대를 떠난 인연에게 복을 빌어라. 그의 평안을 바라며 염하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그를 놓게 되리라.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며 미워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라. 그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의 흙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아서 물 한 방울의 욕심에도 흔들리고 햇살 한 줄기의 사랑에도 녹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 위로 맑은 연꽃이 피어나리라. 그것이 바로 노음의 자리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내 삶에 머물던 시간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감사로 마무리했으니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은 말로 업을 짓지만 감사로 복을 닦느니라. 감사란 모든 인연을 해탈로 이끄는 열쇠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절 뒤에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는 물 위에 연꽃잎을 띄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로
그대를 보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연꽃잎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의 눈빛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비웠으니 이제 고통이 머물 곳이 없느니라. 끝난 인연을 붙잡지 않는 자, 그대가 곧 자유로운 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다. 감사로 끝낸 인연만이 복이 된다. 사와티의 어느 봄날, 절마당에는 복숭아꽃이 만개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자 하늘마저 분홍빛으로 물들었지요. 그날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려워집니다. 전에도 사랑으로 상처를 입었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상하게 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지난 생의 업이 되풀이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전생의 그림자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자비로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복으로 피어나리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행복하지만 언젠가 또 상처받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대여, 사랑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상처를 주는 것이니라. 사람은 사랑을 소유하려 하기에 고통이 따르느니라. 그러나 사랑을 주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위에는 꽃잎이 떨어져 물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꽃잎을 보아라. 그대가 그것을 잡으려 하면 손에 흙탕물이 묻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아름다움이 머물지 않느냐? 사람의 사랑도 그와 같느니라. 사랑을 붙잡지 말고 바라보되 감사하라.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욕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자비로 사랑하라.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 사랑은 업이 되고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은 복이 되느니라.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이니라.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그 마음에서 탐욕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아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머물면 감사했고 떠나면 그 또한 인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전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때는 다시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이니라.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이고 사랑을 자비로 보는 마음은 미래의 빛이니라. 그날 밤 그녀는 절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사랑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그녀의 눈가에 내려앉았고 그 빛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사랑을 통해 복을 짓는 사람은 다음 생에도 미소로 다시 만난다. 세월은 흘러 사와티의 절마당엔 어느새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그동안의 인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지요. 누군가는 사랑으로, 누군가는 이별로, 누군가는 미움으로 마음을 배워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흘린 눈물,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진리를 깨닫느니라. 제자들은 잠자코 스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 생에 찾아오는 것은 그 인연을 끝내기 위함이니라. 사람은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만 하늘의 법은 놓음으로써 완성되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자비이니라. 그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르고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다한 것이니라. 그가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이미 그 업을 벗어났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를 붙잡지 말고 고요히 축복하라. 그대의 축복이 곧 그 인연의 마지막 인사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이제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이 되기를. 그 순간 부처님은 부드럽게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바뀌었으니 그 사랑은 복으로 머무느니라. 사람의 사랑이 업으로 변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복으로 바뀌는 것은 감사 때문이니라.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 낙엽이 강물 위에 떨어지자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대를 흔들 때 침묵으로 지켜보아라. 그 침묵이 그대를 다스리고 그 고요가 그대를 복되게 하리라. 사람의 인연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자비여야 한다. 제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평온,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부처님이 머무시던 정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전생의 사랑은 이번 생의 가르침이었고 그 사랑을 놓음으로써 저는 저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달빛은 고요히 내려와 그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인연이 하나로 이어지고 모든 사랑이 복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완성하는 것이다. 감사로 끝난 인연은 다시 복으로 돌아온다. 살다 보면 잊히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움이 남아 눈시울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그리움도 자비로 바라보면 복이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의 고통으로 찾아왔다면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그 감사가 곧 복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는 더 평안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 위에 고요히 머물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